올 한 해가 바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캠페인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저희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또 전도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전도 캠페인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가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될까? 왜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까?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전도가 주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전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까요? 전도는 내 삶에 변화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내 삶의 인간관계에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계속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기도라는 또 하나의 나의 삶의 패턴이 또 바뀌게 되고 또 그것에 헌신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그냥 교회라고 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때 그들이 그것에 감명을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그 안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내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사용하는 재정에 사용되는 내용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내 생활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성향인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쉽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의 두려움, 하지만 그렇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멈춰 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하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이 교회가 마치 고인물처럼 그렇게 그대로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바로 그 두려움을 부수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냥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그냥 책으로 읽다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정말 가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그런 사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한창 배가 고픈 시장하던 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이 내 귀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끈이 달려있는 채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베드로가 그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내 귀퉁이가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창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배고픈 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율법의 기준에서 비롯한 것이었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율법에 나와 있는 속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나는 정한 것만 먹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입도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통적인 그 관습과 문화와 생활 양식에서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대답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들이 거짓됐다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른 대답을 들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아, 그래 베드로야, 너가 내가 주었던 그 율법을 기억하는구나.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그릇된지를 너가 명확히 아는구나.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넌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외의 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한 것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집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또 똑같이 응답합니다. 주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또 똑같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똑같은 내용의 음성을 또 들려주십니다. 이 일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세 번의 똑같은 환상, 세 번의 똑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환상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음성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환상에 대한 의미가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은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속해 공과에 보시면 고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죠.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게 한 후 함께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곧장 물어보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찾고 계십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이 본 그 보자기 그릇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사람 중 각 나라의 백성, 민족 어느 사람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자신이 왜 이방인인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고넬료에게 보내짐을 받게 됐는지, 왜 그에게 이방인인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 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한정지었습니다. 복음의 범위를 한정지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땅끝까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한계선을 지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대상을 이 땅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저 몇몇 사람에게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그 한계선이 없어지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향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이 한계선을, 이 한정된 것을 깨트리는,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혁명적인,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겠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몸에 배어있던 그 습관을 한번 떨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왜 혼내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화들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선을 허물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 내가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그 나의 습성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위대한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한계를 지었던 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 도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이 도전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보자기 그릇의 환상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도전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변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일이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사도들을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도전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펜젤라 언더우드 같은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전도에 도전하고 선교에 도전함을 통하여서 당신은 정말 이름도 없는 나라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동수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 도전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도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들에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잘 안 될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은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뭐 할까? 될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을까요? 아니, 당연히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더 두려웠고 더욱더 걱정, 근심이 가득했고 더욱더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그 어떤 걱정, 근심보다도 그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지만 그 도전을 포기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동수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도전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 도전을 이어가야 되며 지속적으로 전도함을 통해서 그 도전의 역사를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동수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를 거꾸로 하니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물론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전도가 정말 도전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더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것은 무언가 이루어진 것, 완성되어진 것,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헌신과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혹 우리가 잘못돼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혹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도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도전에서 실패했다고 그것이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전도에 도전하는 것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에 도전하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해서 문제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에는 실패가 절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어떤 작은 성기인들, 내가 했던 작은 말 한마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그것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이끌어줄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호주의 조지라는 그 거리에 제너라는 한 노년의 신사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내내 마음이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대에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가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전도되어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자책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전도자인 것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런던에서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제너라는 분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이제 많아지셔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런던에서 온 한 목사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3년 전에 자신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마칠 때쯤 돼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면 간증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이 호주에 그 조지아가에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호주를 방문했을 때 그 조지아의 거리에서 그 노년의 신사를 만나게 돼서 전도지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귓가에 맴돌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듣고 이 전도의 영향이 엄청나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설교할 때 이것을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무려 4명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오셔서 저도 그 조지가에 있었던 노년의 신사를 압니다, 제가 그분께 전도지를 받고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흥분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있는 데서 얘기해야 된다 싶어서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자신이 그것을 전하는, 간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곳에 3명의 선교사님이 저도 그 호주에 있는 조지가 있는 그 노년의 신사를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도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에 가서 군종 목사님들께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중에 또 한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그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인도에서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그 인도에서 유명했던 외교관을 지낸 한 인도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그분도 역시 호주에서 외교관 시절을 지냈을 때 그 조지가에서 그 노년 신사를 만나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런던에서 온 목사님이 3년 동안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 제너라는 이 노년의 어르신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전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전도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그 전도의 영향력이 그냥 호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전도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섬김과 기도와 헌신 노력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짓지도 마십시오. 의미 없는 일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도전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도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올 한해도 전도에 도전하여서 정말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